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창조하셨고 저희들의 입술로 찬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의 입술의 찬양이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91장입니다. 복음성가 99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초등도 불러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았는데,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너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너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아멘. 복음서가 55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55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녀하여 불렀다. 이거는 내 곳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복음서가 119장 부르시겠습니다.
242장.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과심으로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드리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힘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밤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살기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담만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만을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치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푸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경수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인 포동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이웃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자의 형편과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지친 자에게는 위로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절 읽고 한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원성 부족으로 나타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일반 은혜를 위한 선지자들이 영광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때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리라. 이 성경과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수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까닭은 너희 사랑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경수사님 그 손주 또 사위분 오셨어요. 오늘 사위분 오래간만에 제가 뵀는데 손주가 이제 4살 맞죠? 4살. 저번 주에 한 번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리를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우리 하리가 참 잘 놀아주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살이면은 최연소인데 하여튼 어쨌든 교회는 아이도 있어야 되고 또 젊은 분들도 있어야 되고 연세든 분도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젊은 분들만 있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젊은 분들만 있으면 또 이게 교회가 가벼워진대요. 또 연세든 분들만 있으면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무게감은 있어도 또 이렇게 좀 어떤 활력이 없죠. 또 아이들만 있으면 또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이나 젊은이나 또 이렇게 연세든 분들이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교육관 이제 중고등부실하고 카페 공사를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전기 공사만 이제 하면 되는데 전기 공사를 이제 이제 등하고 콘센트를 하면 되는데 또 이걸 또 누가 어떤 분이 그냥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중에 하면은 이제 일단은 오늘은 그냥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시면 그냥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등이 이제 없어도 되니까 가서 이제 식사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커피 드시면 돼요. 커피하고 뭐 그런 거 다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중에는 저기를 또 오픈해서 무료로 커피도 준다고 그러고 호두 과자도 구워서 이제 드린다고 하면서 전도할 거예요. 저기를 이제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우리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창석 과사님이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냥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그냥 저도 안 올 때도 그냥 아침부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계심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카페와 또 이렇게 교육관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의사예요. 의사. 근데 그 의사가 그 어떤 그 임사라는 게 있잖아요. 임사. 죽으면은 죽은 것에 대한 이 체험을 하는 게 있잖아요.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학회에 갔대요. 세계적인 그 학회에 갔는데 여의사들이 모인 이 세계적인 학회에 갔는데 그 의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한 30분 정도 했대요. 외국인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이제 다른 한국 의사가 계속 한 50분 정도를 했대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30분이 지나고 나서 30분 동안 이제 어떻게 됐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게 이 영혼이 떠난 걸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서 그 영혼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을 그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의사 입장에서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증명되고 이렇게 변증되고 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증명된 것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의사의 심정인데, 근데 본인이 그걸 직접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현직 의사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건 실제인 거예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념이 아닌 실제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대대로 신앙생활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관념이나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은 단지 우리가 믿는 믿음일 뿐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는 아무 연관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신앙을 이렇게 정의 내리다 보면 신념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덕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리야, 우리 그 시온이 좀 같이 좀 놀아줘. 가서 놀아줘. 가서 놀아줘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신앙도 바꾸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옮겨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뛰어넘는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어떤 관념이고 생각이고 뭐 어떤 삶 속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신앙은 현실이고 실제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수상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종교생활에 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의사가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사의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고 어떤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의사의 그 입장에서 그걸 말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세계를 실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30분 동안 그것을 경험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본인이 누워 있는 것을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있는데 영혼이 떠나면 그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서 어디에 갑니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자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리야 좀 봐주면은 아빠가 알아서 용돈 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리가 큰일 해야지.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창조한 인간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잘 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천국을 여기고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너나 믿으라고 그래. 너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고 그래.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 가치를 이 생명과 연관된 그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만회를 해야 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확신이 우리가 없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 의사도 그랬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내과 의사는 맨날 그 어떤 임종하는 그 장면들을 맨날 본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걸 보니까 본인이 잠이 안 오더래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뭔가 그 두려움이 그냥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 이유를 안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멘. 알죠. 왜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거기에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항상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복되게 산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네.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걷기가 한결 쉬운데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걷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을 헤매면서 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도 확신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으며 첫 번째로 신앙은 신념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히 어떤 취미생활과 같이 여기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취미는 실증이 날 때가 있어서 실증이 나면 취미생활을 안 하다가 다른 취미로 그 관심을 옮겨버리죠. 돌려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취미와 같이 생각하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옮겨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신앙은 단순한 취미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한 신념이나 취미로 두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 단순히 이렇게 신념이나 취미로 둘 수 없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대한 그런 일이고 이것은 생사가 달린 그런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달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죠. 생사가 오고 가요. 소방관들이 왜 불로 뛰어듭니까? 불 속에 그 구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
때로는 소방관들이 물속에 뛰어들다가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뛰어듭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말로 행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생사가 달린 문제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말씀이.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요즘에는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때리면 그것도 처벌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귀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을 때는 그냥 생명이 존재하니까 별 귀함을 모르죠. 근데 생명이 다하게 되면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귀합니까?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된 일을 만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항상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달린 문제, 이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누구든지 중요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면 만약 예수를 믿는 걸 선택해. 믿는 것이냐 믿지 않는 것이냐 선택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선택을 한다면 그건 천국 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그건 지옥 가는 것이니. 그럼 우리는 무조건 믿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낫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무조건 할 거예요. 뭐 일확천금 돈이 있다면 일확천금을 들여서라도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 돈을 지불하겠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절대로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놀러 가고 싶고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걸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나가면 이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심하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확증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의심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확실함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이 동의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 일이 안 되고 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살아계시기를 하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살아계시고 힘들 때도 살아계시고 잘 될 때도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덕스럽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변덕스럽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믿음이 왔다가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불신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가지 못하죠.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도마가 의심했죠? 의심했던 도마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도마는 그래도 주님의 그 못작을 보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걸 말씀해요. 우리는 보고도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이 저희 아이들이 보면 부모를 불신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아이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부모를 불신해.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사탕이나 카라멜을 준다고 아이들에게 맞춰줘서 아이들을 해롭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부모가 신뢰를 얻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하다가 안 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에게 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줘서 좋을 건 여러분들에게 100배, 1000배 다 주십니다. 근데 줘서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주님이 안 주시는 게 맞죠. 부모가 자녀가 그걸 줘서 안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줘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안 주실 것을 안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해 못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근심된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반드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은 현실이고 실제. 아멘 너무 잘하네. 아멘. 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안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하지만은 잘 안 하니까 아이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신앙은 현실이고 실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백 독을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은데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이론만큼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필기 시험은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을 맞아요. 근데 실기 시험이 안 되어서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은 되는데 이론 100점 백날 맞으면 뭐합니까? 실기에서 통과돼야 되죠. 실제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론만큼 실기도 따라줘야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론을 가득 차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면 우리 스스로 반성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돈보다 명예보다 부귀영화보다 자존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더 사랑하십니까? 말씀에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면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한다. 이거는 계약적인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안 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원수를 고사하고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의 친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직장 동료도 사랑하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줘. 품앗이죠, 품앗이. 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피 흘리시고 찢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픔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돼요?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과 부전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때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저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말씀. 이런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 냉난방기 뒤에 있는 냉난방기를 그 여의도 침례교회, 서울의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거기 시니어 교구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교구에서 이걸 설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비용을 그 교회는 이제 선교 바자회를 하거든요. 그걸 해서 그때 그 당시 한 분의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냉난방기를 이 냉난방기 설치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전에 뭐 이게 이 초창기에는 연탄 난로도 떼고 화목 난로도 떼고 펠린 난로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냉난방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좋고 뭐 연기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필요했는데 딱 그때 그 당시에 선교과제를 그 교회에서 해서 한 분의 선교사님과 신여국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그게 필요했는데 주님, 근데 그 당시에 그 비용이 딱 그만큼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들은 딱 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실제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주님이 적재적소에 그렇게 필요대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그 교회 교관 카페 공사하면서 참 주님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또 안 되면 밖에서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이렇게 협력하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실제인 거예요.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의로 내 신념과 또 생각으로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뜻과 내 주장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내 뜻과 내 주장이 앞서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우리가 의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추측하게 되어 있고 추측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게 되어 있죠. 사람과의 대화가 없으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지 않고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만 와도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어떻게 교통하십니까?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주님과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주님 말씀도 듣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걸 헤아리지 않아요. 그럼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섭리하신가 계획하신가 인도하신가 돌보심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날마다 교통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그 인생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생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교통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주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한란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죠. 근데 그 건져 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잘나서 이게 잘 됐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잘 됐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는 걸 말씀이에요. 주님의 공로인 것이죠. 주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 나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인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삶에 변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거 내세우다 보면은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의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안 되는 것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끝까지 깨닫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지식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그 인생을 몰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절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딱 본받지 말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 성도는 뭐가 성도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네,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무리가 성도인 거예요. 거룩할 성에 무리도자 있잖아요. 거룩함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성도잖아요. 다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뭐 직분은 그냥 직분으로 주어질 것이지 목사도 성도고 교인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권사, 뭐 장로, 안수집사, 뭐 집사 다 성도예요. 똑같이 성도예요. 주님 앞에서 볼 땐 다 성도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 나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신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라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나가기 원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맡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맡기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맡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사랑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히 신념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고 영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우리는 무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동서를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는 그 신앙생활은 신념이 아닌 실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남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합시다.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합니다.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사랑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승리하여 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넘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아버지는 신념이 아닌 실제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된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엔 승리케 해주시기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뿐더러 아버지, 우리가 예수 온전히 믿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3장,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드신 예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그 새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도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그런 풍성한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건축 예물 드려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이 건축 예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부동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아버지여 정부 1천 번째 예물 하나님께도 아버지여 여전대 예비 하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특별히 교육관과 아버지 또한 교회 카페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얻어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것들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원래 모임 매월 마지막 주 주일간 예배 후에 오한시에 본당에서 말고 이제는 교회 카페에서 이제 그렇게 모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정기는 아직 안 됐는데 가셔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교육관과 카페 공사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이렇게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수산 사위분하고 이제 시원이 손주 새로 왔는데 밖에 나가 있어요 지금. 좀 오라고 하세요. 좀 오라고 해서 환영의 시간에 가지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교육 처음 왔기 때문에 우리 우리 사위분 제 성함은 잘 모르겠고 우리 사위분하고 우리 또 시원이 이름은 제가 알아요.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PPT 뛰어 PPT. 그거 말고 사모님 빨리. 제가 뛰어났는데.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위분하고 얼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가? 하늘에 계시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승리만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도들을 위해 우리 고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